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서 바른 신앙의 넘치는 축복, 그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은 선택이다. 또한 축복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이 어떤 것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또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축복은 선택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또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축복하는 같은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람과도 잘 통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물질과도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 같은 우화가 있습니다. 둘은 몹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 우화에서 얘기는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그 풀을 매일 사자에게 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이 없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나 정말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또 그런 자기의 뜻대로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바로 열심히 한 모든 게 다 헛사가 된 겁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자기도 실망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우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다하고 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또 원망스럽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는 고작 이거냐?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없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바로 어렵고 힘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인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인 겁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속히 깨닫고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각성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반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모든 반대 세력을 격퇴하고 왕권을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권 수립의 기념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삼아서 다윗성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서 택정한 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올 것 같은 생각을 다윗은 합니다. 당시 법궤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궤 운반 사건 도중에 운반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사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은 또 사람의 이야기의 그 같은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건가?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우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 불상사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신앙생활이면 여러분 좋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겁니다. 바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는 어디에 있는 건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 20년, 사울 왕 시대 때 4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법궤 운반을 시도합니다. 그 광경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은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3만 명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각종 악기 연주자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 운반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호가 이와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궤를 성대한 모습으로서 운반하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써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누구보다 다윗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법궤 운반 행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이제는 임시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와 같이 11절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 즉 우사의 그 집안에 70년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석 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합니다. 70년 법궤를 모셨던 집안의 우사는 저주받아서 즉사했습니다. 3개월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 건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봉사했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느냐, 바로 믿는 것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 길이보다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가, 잘했는 건가, 그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를 또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지만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바로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그 같은 기준은 그렇다면 핵심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씀도 믿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가장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게 황당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원래 법궤는 레위 고핫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뜰채에 그 법궤를 끼워서 메어서 운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운반 규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레에, 그것도 좋은 새 수레에 운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그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같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실어서 그와 같이 운반했습니다.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들이 쓰는 방법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한참 가다가 도중에 길이 길을 고르지 못하는가 바로 수레를 끄는 소가 펄쩍 뛰게 됩니다. 그때 법궤가 기우뚱하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운반하던 우사가 당황한 나머지 손으로서 그 법궤를 탁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치셔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등한시하고 어겼기 때문인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운반도 반드시 고핫 자손만이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바로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안타깝게 다윗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이 죄입니까? 무슨 이것이 죄가 됩니까? 무죄이지 않나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교통법규를 모르고서 위반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닌가요?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실정법으로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특히 우사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지한 것 같은 열심인 겁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또 여러분 배우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1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다 헛사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세상의 그 같은 방식의 생각은 그것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조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기둥과 성령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을 다 그들이 버리고 겸손히 따라간 것이 40년입니다. 이게 바로 신정정치, 곧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신정정치의 기본 원칙은 말씀의 통치인 것입니다. 다윗이 신정국가를 이룬다고 하면서 왜 이 원칙을, 이 말씀의 그와 같은 원칙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신 믿듯이 우상 종교 믿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같은 기준은 바로 우리의 진심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의 기준이 진심이다. 첫 번째 말씀이다. 아비나답의 집안이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지만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비록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모셨지만 진심으로 그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했을 때 누가 감히 법궤 모시기를 자원했습니까? 다윗도 거래했던 것 같은 바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법궤는 깊이 대상이요 또 애물 단지의 것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복인데 무지해서 그렇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심을 강조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또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없어서 계속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같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이 바른 신앙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바른 신앙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큰 넘치는 것 같은 부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정립되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내가 잘 바로 지키고 행한다는 그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하나님은 맹세해서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산만
2500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잘 통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사람과도 잘 통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물질과도 잘 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오베데돔의 그 본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복을 받고 아들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직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 직분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그와 같이 경호실장이요 경호원으로서 그와 같이 맡았던 그 문지기직을 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 이와 같이 62명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대에 그의 집안에서 62명의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의 문지기가 나왔다. 성전의 경호실에 이와 같은 바로 리더들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는 딱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는 진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사와 오벳에돔을 바로 이와 같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여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는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되어 시간 덕을 선정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선포케 하시려고 이와 같이 택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잘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새기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였던 것 같은 축복들이 우리 모든 위대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